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전서를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신앙의 종합적인 성격, 총체적인 성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5장 맨 끝부분에 가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필하여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옛날 그 시절에는 로마로 인한 신앙적인 박해였고 그 박해는 목숨이 위험하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준 순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갖가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또 신분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기를 위로해 주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아내 된 이 여러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 부부에게 몸이 아팠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뭐가 힘들든지 한 성도를 신방 가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신방 가서 설교하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왜 오늘 본문에 고난에 대한 위로를 하면서 왜 그렇게 아내 된 사람이요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럴까요? 남편 된 사람들이요 아내들이 약한 존재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신앙의 종합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는 신앙은 편협한 것 아닙니다.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 뒤를 따르는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여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길의 그 믿음은 작은 것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것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도 신앙의 총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부분적인 성격에 자주 빠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 얘기를 하는데
구원 진리 얘기도 하죠. 또 국민으로 시민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 지지난주 우리 생각해 볼 때 얘기했었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장로된 여러분 본보이십시오 하면서 5장에 나오면서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자세, 가족에 대한 부부에 대한, 오늘 본문처럼 부부 얘기도 하고요. 도대체 고난 얘기를 하는데 고난당하는 자를 믿음으로 살라고 위로하고자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 위로를 하고자 쓴 성경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신앙적 접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하는가? 지금 로마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지 부부싸움에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로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이지 교회 안에 직분을 잘못 감당해서 문제 생긴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세워져서 이 시절 잘 지나가자고 해주는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신앙적 접근, 총체적인 신앙적 이해를 그 시절 사람들이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폭이 좁습니까? 예수님이 겨우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교회 생활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폭넓게 모든 얘기를 다 하십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도 만약에 TV를 얼마큼 봐야 됩니까? 자녀들이 물어볼 때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텔레비전 얘기는 없죠. 그러나 얼마큼 봐야 될지 TV 성경 속에 답이 있죠. 이 시절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귀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롯한 여러 서신 내용도 그렇죠. 서신들의 기록된 말씀들을 다 보시면 나그네 대접하라부터 성격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화내지 말라 그러죠. 부부싸움 하지 말라 그러죠. 많은 얘기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좁디 좁은 협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을 믿고 그 한 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폭에서는 어느 영역에서만이 신앙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생활의 영역 속에 어쩌면 인생의 넓이보다 더 큰 말씀의 폭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 전 모든 영역 속에 믿음으로 살도록 그 믿음의 총체성, 종합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 신앙, 이게 신앙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분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에 빠집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일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말 중에 우리 하는 말 있죠. 내 코가 석잔데, 그 얘기예요. 내 코가 석자니까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지 다른 것들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다른 것들은 불신앙적으로 신앙을 포기해버려도 되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신앙, 부분적인 성격, 이것이 신앙의 전체성을 왜곡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광야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율법책, 요즘으로 하면 성경 말씀
늘 읽어라.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늘 읽어라. 밤낮으로 그거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시간 이거 아니고 밤낮으로 공부하라. 그리고 그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그것도 마음을 다하는 성심껏 실천해라. 그냥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가라, 내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 그거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율법을 모두 다 지키고 치우치지 않으면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만 직진해가는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양무리를 오른쪽 왼쪽 끝에서부터 다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하나도 치우침이 없이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다 그렇게 인도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면서 말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도자는 전쟁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무술 연습을 하게 하고 특별한 전략을 세우게 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말씀 공부도 그냥 형식적으로 너 지금 직분 받으니까 말씀 좀 공부해야지, 그거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이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성공한다. 전쟁도 성공하고 리더십도 성공하고 오른쪽 인생도 성공하고 좌쪽 인생도 성공하고, 그럼 성공한다. 신앙의 총체적인 면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들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대면해서 이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임금님은 이 일을 잘 알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믿지는 않아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구석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교회라는 영역 혹은 내 가슴 한복판에서 외 밖에가 아니라 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내 언행 심사가 닿는 모든 영역마다 다 적용되어야 되고, 적용해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은 타락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그쪽에 빠지든지, 나쁜 일이 있어서 한쪽에 빠지든지, 자꾸 한쪽에 빠져서 신앙의 이해가 부분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됩니다. 내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자체는 작은 게 아니고, 구석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한쪽에만 되는 게 아니라 광대한 우주처럼 내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인생의 영역 속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다이나마트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성되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우리의 믿음도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여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지금 자녀 양육, 경제생활, 미래관계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총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믿음 이해를 가지고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첫 번째 example를 드는 게 아내와 남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지요.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자칫 오해하면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저절로 구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아내의 신앙 행실을 강조한 겁니다. 아내가 아내의 노릇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아내, 그리스도인 된 아내를 말합니다. 성도인 아내. 그러니까 내가 아내로서는 이것저것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혹은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실이 앞서서, 신앙 행실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남편이 말씀에 대하여 잘 모르더라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랬으니까 결국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얘기죠.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요. 남편이 형편없어요. 그래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그리스도인인 나의 신앙 행실은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겁니다. 사람을 골라가면서 내 신앙이 워킹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상태일지라도 내 속에 있는 신앙은 신앙대로 역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쉽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안 차면 신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 내 눈이 일해가지고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다 보면 신앙 행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신앙 행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내만 얘기도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원종은 목사가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러면은 아버지이기 전에 성도란 말이죠. 남편이기 전에 성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남편 이전에 성도의 행실이 저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내의 신앙 행실에 남편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계기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기로 예수 믿어가 생략된 것뿐이지 부인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행실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행실이 신앙 행실이다. 아내가 신앙 행실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면 예수 믿지 않던 남편들조차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아내의 설교가 계기 되어서 예수 믿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설교해서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설교보다 아내가 신앙 행실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남편은 묵묵히 보다가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아내와 남편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총체성, 종합적인 그 전체 그림 속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신앙 행실로 살면,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누군가는 나의 그 신앙 행실을 계기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신앙 행실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아내와 남편에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신앙 행실이 뭔가 오늘 본문이 정리해 주기를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할 일이 많겠죠. 남편에게 신앙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여기에서 아내들이여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순복은 서브미션,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간다 그겁니다.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순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부탁할 때, 여보 오늘 들어올 때 마늘 하나 사다 줘. 그럼 그 마늘 하나 사다 준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순종했다 그럽니다. 근데 마음은 불평하고 무슨 마늘이야, 왜 나보고 그래, 나 바쁜데, 이거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 마음이 없는 거죠. 순복하라 하는 이 말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라.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즉 높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을 높이는 마음. 신앙 행실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는 아내의 가장 바람직한 신앙 행실의 표현은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남편보다 아내가 지성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보다 아내가 사회성으로도 높을 수 있습니다. 더 사회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날 수 있어요. 더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내의 신앙 행실의 넘버원은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 순복이 내가 낮아져서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내들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또 남편들은 남편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신앙 행위의 표현이 있어요. 아내에게는 아내의 신앙 행위의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남의 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원리 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자기의 역할을 못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부끼리든지 부모와 자녀든지 어느 대인 관계 속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상대방의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내 역할은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먼저는 아내들에게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남편 아래로, 남편을 높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내의 설교로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신앙 행위로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아내의 신앙 행위 중에 가장 최고의 신앙 행위는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아내들만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아멘이 어느 쪽에서 나오고 어느 쪽에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그래야 되겠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자매들이요, 남편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아내들의 그 마음을 남편들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인자는 이미 모범을 보였죠. 섬기러 오셨고 목숨까지라도 주셨으니까 인자는, 그 인자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너희끼리는, 우리끼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으뜸되려고 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높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행위가 누구에겐가는 계기가 되어서, 아주 작은 신앙의 행위라도 누구에겐가는 큰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행실로 살려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밖을 단장하기보다 안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밖은 단장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화장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도 단장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다니시고 화장도 하시고 멋도 부리셔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화장 예쁘게 하고 다니시고 루즈도 칠하시고 다니시고 빨간 옷도 입으시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단장하지 말라는 무슨 말인가? 거칠해 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허풍, 과장, 과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밖을 자꾸 단장하다 보면 그냥 옷이 없어서 입었거니 아니면 잠깐 멋을 부려서 입었거니 이 정도에서 지나치면 나의 존재 가치가, 내 값어치가 하나님이 구속하신 내 값어치가 아니라 내가 들고 다니고 내가 귀에다 혹은 목걸이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값어치로 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몸치장뿐만 아닙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집의 살림도 그렇고요, 집 사이즈도 그렇고요, 남자분들 많이 사는 전자제품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에 대한 과시가 있어요. 책이 많으면은 그 책에 나의 지식보다, 실제적인 내 지식의 양보다 책의 권수가 마치 내 지식의 양처럼 거칠해적으로 느끼는 경우 있죠. 아이들은 장난감이 많으면, 아무튼 각자 우리에게는 뭔가 거칠해, 사치, 허풍, 과장, 과시 이런 것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지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유에 뭐 다 이게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보석은 자랑 안 해도 빛이 납니다. 우리 부활절 때 여기에 백합국 갖다 놓으면 저절로 있기만 해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장하지 않아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뭘로 이름 앞에 무슨 어디 회장 혹은 어디 우리가 소유한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걸로 치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나의 존재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게 거치려고 치장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화장하고 꾸미는 거 그건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정상적인 단장에서부터 거칠애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단장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겁니다. 화장 이 뜻이 아니고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아시죠? 코스모스는 질서, 조화, 완벽한 조화를 그래서 우리가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이전에 케이오스라고 그러죠. 무질서, 엉망진창, 앞뒤도 없고 껍질과 속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되는 그 케이오스입니다. 그 케이오스가 질서가 돼서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코스모스가 되었잖아요. 여기에 단장이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는데 밖을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속을 잘 가꾸어서 이 속에 질서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내 외면의 모든 것들에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치장하고 거칠해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허전해서 그렇거든요.
내 속에 뭔가 빈 걸 느껴서 속을 채우기 위한 것이 겉으로 뭔가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드시는 분 계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드세요. 아니, 스트레스는 속에 받는데 밖에 행동이 이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속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밖에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면, 허전하면, 힘들면 겉으로 뭔가를 해서 그것이 내 속에 가득 찬 것과 같은 대신 그런 감각을 느끼고자 하는 거죠. 저 어릴 때 먹었던 빵 중에 공갈빵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중국집에 하면 공갈빵이 있었어요. 겉은 딱딱하고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톡 치면 속은 텅 비었어요. 겉을 반듯하게 하고 번질번질하게 하는 이게 속에 비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속을 먼저 다져야죠. 속을 장식해야죠. 내 내면의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들어요. 이게 질서가 있어지면 그것이 외면으로도 질서 있게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내면의 무질서를 덮을 목적으로 외면에 치장을 한다면 그거는 뒤틀릴 뿐이죠.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단장은 여성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단장은, 특별히 이 부분에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말과 언행, 심사, 집안과 직장과 모든 것에 단장은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Inner beauty, your inner self. 겉의 뷰티가 아니고 속의 뷰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단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하고 정숙한, 이 두 가지만 붙잡고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속이 온유하게 되길, 정숙하게 되길. 그럼 이 속에 질서가 생기고 이것이 내 외면의 허전함들과 무질서들을 몰아내 준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을 해서 언제나 속사람,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서로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부디 거칠게 하지 마시고 속을 온유와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시는 자매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안경을 바꿔 끼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끼었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면 그쪽의 안경을 자꾸 바꿔서 내가 보기에 값진 것, 내 아들에게 값진 것, 체면을 생각할 때 체면적으로 이것이 좋은 것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제 아들 하나가, 큰 녀석이 어느 날 아빠 저 운동화 봐요. 그래.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여기 계시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제 눈에는 그 운동화가 그냥 싸구려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게 비싼지 알았나 봐요. 아빠 저거 500불짜리야 그러더라고요. 운동화가 500불짜리가 있어 그랬더니 저 500불짜리래요. 제가 다시 봤는데 제 눈에는 500불처럼 안 보여요. 그냥 적당히 어디서 그냥 산 것 같아요. 알아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안 띄어요. 근데
제 아들은 알아봐요. 또 아마 어떤 분들은 가방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머리나 뭐나 금붙이나 은붙이나 뭐든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유난히 그게 눈에 보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단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고 자식 잘 키우는 것이고 그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목장에서도 힘있게 일어서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에 보여서 값지고 내 눈에 보여서 이거 좋아 이거 그럴듯해 나름대로 이거 좋아 이거 말고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할수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한테 한번 들으니까 아직도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신발을 보면 저거 비싼 건가? 이런 가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몰라요. 뭐가 비싼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안 보여도 살아가면서 나를 볼 때나 다른 분을 볼 때나 자식을 볼 때나 이것이 값진 것이다. 손에 잡히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추구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 외출도 하고 인생도 하고 신앙, 관계, 경제, 자녀, 뭐 직장 심지어 못 부리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값진 것. 여행 많이 다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여행이시죠. 뭣도 부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면 대인관계 인맥도 많이 넓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면 그러나 거꾸로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멈추셔야 되겠죠.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총체적인 신앙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을 늘려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지 않은 것은 점점 줄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 총체적인 인생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디 사치하지 마시고 유행 따르지 마시고 세상 패턴 흠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값진 인생만을 추구하면서 평생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멘. 여자분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남자분도 성공도 어떤 때는 거짓되고 사람 많이 아는 것도 어떤 때는 헛될 수 있고 내가 많이 모아놓은 어떤 것도 헛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것들은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구구절절 말씀 안 하고 오늘 말씀 있는 대로 한번 읽고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고 여러분도 거기에 덧붙여서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인격적 존중을 넘어서서 신앙적 존중입니다. 동역자의 존중입니다. 유산을 같이 물을 사람으로서의 존중입니다. 존중의 반대말이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일부 앱에서는 깔보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깔보는 것이래요. 아주 직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 마시고 그것도 마시고 무시도 마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하시되 인격적 존중은 물론이고 신앙적 존중하셔야 됩니다. 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형편없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요. 인격적 존중을 넘어선 신앙적 존중.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비교적 남편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추수는 우리가 그전부터 뺐죠.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주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간 주보에 썼던 것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추수감사절은 내가 거둔 것을 계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것을 계산하는 절기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에는 생략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 손에 없으면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을 자식이 다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다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주신 것을 망각 혹은 생략하니 감사의 마음도 자연히 생략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도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경배 요소인 감사,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를, 이런 감사 자세를 망각한 것, 생략한 것을 다시 건져내는, 한번 이 밑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가 잊은 것을 생각해내고 우리가 사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온 교회가 하나님 향한 참된 감사를 추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내가 뭘 얼마나 그동안 1년 동안 은혜 받았나 이것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망각해버린 감사심, 생략하고 있는 감사심, 그걸 추수할 수, 감사심을 추수할 수 있는,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감사에 생략하고 망각한 그것을 추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근본적인 자세를 바로 잡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인 제 입장에서 성도들을 향한, 또 저를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냥 추수감사절 뭐 헌금 한번 하고 노래 한번 부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잊고 있나, 뭘 망각했나, 뭘 생략했나, 그걸 하나씩 하나씩 건져서 그거야말로 추수하는 그런 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